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 죽으시기 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갈람산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과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곧 무슨 일이 자신에게 닥칠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곧 체포될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말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도 가장 큰 위기 앞에서 다른 어떤 일을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지금을 죽음을 맞이하는 위기와 같이 우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위기 속에 살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아는 것이고 그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고 느끼는 것이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인 만큼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곧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 말 그대로 내 자아와 내 생각을 꺾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하면 나를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2절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니라.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최후를 준비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반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듣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기쁨의 삶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어떤 분 앞에 서 있는지, 어떤 분께 말씀드리고 있는지, 어떤 분께 기도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설명대로 무한하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비와 긍휼은 영원히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앞에는 어떤 제약도 용납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유일신이 아닌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교회 밖 세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고백일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셔서 혹시 그 안에 악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며 관찰하고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떤 분 앞에 나아가고 있으며 어떤 분 앞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 기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부인하는 것을 기도의 본질로 잘 나타납니다. 기도는 거룩하신 영이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리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은 내가 할 길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상의 것이 무엇이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결정하게 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은 필연적으로 기도를 낳고 기도는 자기 부인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믿음의 결과이자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 부인하는 것을 기도의 본질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습니다. 매일 자아가 살아있고 죽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와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하는 길,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가 언제나 자기 부인을 하는 기도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최고의 열매는 기도하는 우리 사람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순간이고 시간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붙드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 뜻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고 실패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반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고 경험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기도의 본무림은 다름 아닌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원함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옮겨달라는 잔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그만큼 두렵고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두려움과 괴로움은 육체적 고통보다 사랑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명확한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무시하거나 절제하고 있습니까?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무엇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에게 나쁜 것을 버리고 나쁜 생각을 버리고 모든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갖고 싶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떨어져 수도생처럼 살아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일 것입니다. 십자가나 지는 삶이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기도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코로나로 인해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 계속 마지막 때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며 순종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요 십자가를 지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을 이끄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주간 그리고 앞으로 4월 한 달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기도에는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깊게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길어야 하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습관적이고 간절함입니다. 기도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기도의 실천적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습관적이고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살펴보시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기도가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 동안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기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도 성경 사복음서에서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만, 그때만 잠깐 반짝이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평소에 하는 것이고 습관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고 매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많은 어려움 속에 죽음의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고 총리라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말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무엇을 하는 것이고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통은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진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할 수 있는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하는 것이 습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을 만들려면 반복해야 합니다. 기도는 반복되어져야 되고 기도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예수님만큼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과 능력이 많다고 하여도 예수님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힘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기도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한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간절이란 단원의 뜻은 전심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육신의 생각, 욕구, 욕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는 승리가 반드시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모든 민족과 이 나라와 우리의 가족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많은 유혹 속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2절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범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국 메리 여왕은 스콜랜드의 존 녹스의 기도는 한계 사단의 군대보다 더 힘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기도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 길도 오직 기도에 있으며 우리 교회의 부흥도 기도에 있으며 우리 민족이 사는 것도 기도에 있으며 우리 나라가 사는 것도 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팬데믹 속에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됨 기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성공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게 무엇입니까? 성실함 아닙니까? 그리고 열정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했다는 거, 성실함을 유지하라는 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 열정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성공도 똑같습니다. 습관에 따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우리도 이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버드 4시간 30분의 기도라는 4시간 30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생으로서 4시 30분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은 성공했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새벽 6시 새벽 기도를 하려면 보통 일어나야 될 시간은 4시 30분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삶, 예배를 사는 삶이 얼마나 승리자의 모습인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인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보여주신 삶, 간절하고 습관적인 기도를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끄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기 부인의 기도이며 십자가를 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습관적이고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 그리고 어려운 삶을 사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을 살기는 우리 홍대세교회 청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려 모음 찬양하겠습니다.